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6월 생일자 혹시 계신가요? 6월 생일자. 나 오늘 6월 생일이다. 맞네요. 강연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고 또 있나요? 6월 생일자 많진 않네요. 여러분 생일하면 뭐 많이 챙겨줘요? 선물 같은 거 많이 챙겨주죠. 약간 근데 선물 챙겨주면 여러분 어떻게 챙겨줘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께서 생일이셔가지고 제가 생일 선물 드려야 하니까 뭘 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인스타도 막 뒤져보고 이분이 뭘 좋아하나 막 찾아보고 주변 분들한테 뭐 좋아해요 물어보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목사님 되게 간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 쓰면 선물을 쓸 수 있는 선물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카톡을 이게 뭐냐 SNS를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장문에 이제 막 카톡이 온 거예요.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해주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막 그런 거 많이 하죠. 선물을 받을 때 되게 감사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약간 연애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연애를 잘 못했었을 때 지금도 연애를 안 하지만 막 여자친구한테 선물 뭘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유튜브에다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막 검색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위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편지더라고요. 약간 진심이 담긴 편지 이렇게 적혀 있길래 편지구나. 그래서 진짜 막 편지장을 한 4-5장 버리면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근데 엄청 꾸역꾸역 써가지고 편지랑 꽃이랑 이렇게 선물 간단하게 해가지고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엄청 좋아했죠, 당연하죠. 저는 좀 그런 제가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장난이면.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길래 너무 저도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저한테 막 감사를 고맙다면서 막 저에게 엄청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감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왜 이 선물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받으면 되게 감사함을 되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감사함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지 않아요? 약간 자존감은 뿜뿜하고 약간 어깨가 들썩들썩 올라가잖아요. 감사함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점을 가거나 어디 매장을 가거나 할 때도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많이 하잖아요. 어찌보면 우리가 받은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줄 때, 우리를 낮추고 높일 때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받은 사람들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되게 기분이 좋고 막 어깨도 올라가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한 감사함인데 이 감사함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이 감사함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보면서 말씀 보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 구절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애초에 사람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사랑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체 왜 하나님 영광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먹고 마시 모든 것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이 또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린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가 한 분이 생각나시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표현할 때 뭐라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고요. 사실 우리는 정말 죄의 심판을 죽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말미암아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갔고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교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앞구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고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건데요? 우리가 뭐 하는 거 모든 거 다 어떻게 영화롭게 드릴 건데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편, 50편, 23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빨간색 글씨로 저는 적어놨습니다.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나를 나에게 영광을 돌리니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저자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우리가 삶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우리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감사함으로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감사함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전 구절에 우리가 22절의 구절인데요. 또 시편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가 따로 글씨 체크해놓지 않았는데요. 앞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에게라고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린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사를 드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라고, 감사하라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찢길 거고 너희는 건질 자가 없다고, 건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자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지금 현대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할 때 삶의 예배도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함이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전도사님은 되게 지금 이 시대가 감사함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잠깐 시대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가 대체 어떤 시대였어요? 사실 지금 이제 뭐 4차 산업이다 말하면서 혁명 막 이런 거 있죠. 그때는 농경 사회였잖아요. 농사를 지었고 목축업을 했고 어찌 보면 자연과 굉장히 많이 빗대어 뭔가 이렇게 했던 생활을 지냈던 그때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가장 많은 게 보인다한테 와닿았겠어요? 자연재해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다 보면 땅을 갈고 벼를 뭐 씨를 뿌리고 비가 오고 이제 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갑자기 태풍이 오면, 갑자기 장마가 오면, 때로는 가뭄이 오면 농사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비 내리고 싶다고 비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건강하게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가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오늘 한 해도 이렇게 저에게 열매를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시대는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지금 현재 시대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바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먹고 살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학비를 제가 직접 모아서 달 적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알바했을 때 시급이 4,500원이었어요. 지금 한 8,000원 되겠죠? 거의 반값인데 4,500원 10시간 일하면 45,000원이에요. 밤새서 해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10시간 일해서 제가 45,000원 받았어요. 그게 거기에 뭐 자연재해가 있나요, 사실? 아무것도 없죠.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받았잖아요. 내가 시급 10,000원인데서 일을 해서 4시간 동안 일했으면 4만 원 받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벌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받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어쩌나 결과를 얻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제 시험 기간에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면 여러분 시험 잘 봐져요? 안 봐지지, 알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재해는 모든 것들이 막혀서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노력한 만큼 오고 있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서 감사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냐는 겁니까? 고백하냐는 네, 고백하고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 감사. 참 많이 놓치고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받고 있는데 이 안에 감사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너가 다시금 나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여튼 모든 것들 다 너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 감사함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살려준 거, 너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것, 너가 이렇게 내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기 원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감사함이 존재하시나요? 그 감사함을 여러분 예배를 얼만큼 드리고 계시나요? 2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고백했어요. 우리 학습식 윗교식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고백하면서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은 어느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는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을 여러분 잠깐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너희를 찢으시리가 아니라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요. 건질 자가 없느냐 다시 한번 주님 건진다고 주님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이 말을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자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바로 23절 말씀이겠죠. 감사함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짜 되게 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주 까먹잖아요. 지치고 무너지고. 근데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은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었더라면 다시 기억하면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22절에 뭐라고 중간에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들이 잊었다고 해가지고 그들 내쳐버리고 버려버리고 니네 잊어버렸으니 끝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라고. 너네 잊었으니까 생각해, 기억해. 다시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 감사함으로 다시 나한테 찬양을 드려. 그렇게 나를 영화롭게 나에게 영광을 드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었다라면 다시 기억하고 놓쳤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아까 삼각형 그리셨잖아요. 관계,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주간 삶 동에서 아니 평생의 삶 속에서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예배라는 주제만을 주고 이제 민준이와 소정이한테 콘티를 짜보라고 그냥 줬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콘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곡을 보면 내내 제가 참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고백하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 주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요 그런 한 사람 그 예배자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요 후브람에 주 은혜로 제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엎드려 주를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찾아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야매. 주 그렇습니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 원한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함을 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나를 살리신 게 주님이시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게 주님이시고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 이 감사함을 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감사함을 하루를 살기 원하옵고, 그 감사함으로 매주를 살기 원하옵고, 그 감사함으로 매일을, 매년을, 주님 평생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함으로 이끌시 원하옵나이다. 주여, 저 다른 것도 어떠한 것도 주여, 주님 언제 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참 주님 보잘것 없는 자는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다시 고백 나가셨고 다시 예배하셔 나가는 모든 것이기에 다시 주님 우리 고백 이끌시 원하옵나이다. 다시 그 기도 이끌시 원하옵나이니 아버지 주여 온전히 주여 이끌시옵니다. 주여 의뢰 온전히 주님 영화롭게 드리기 원하옵니다. 감사함을 제자드리기 원하옵고 오직 주만 지도표 나가기 이끌시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며 예배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이끌시 원합니다. 오 주여를 고백하며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기도하오니 오직 무장기 이끌시옵소서. 함께 오직 하시옵시고 저희 이끌시옵시고 주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아버지 이끌시 원합니다. 주여 오직 이끌시면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다는 것을 그 참신을 고백하며 이끌시 원합니다. 오직 하시옵시고 이끌시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이끌시옵시고 우리 부어시옵소서. 주여 바라는 주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가운데서 아버지 하시옵시고 이끌시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직 하시옵시고 주여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않게 주원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그리스도님과 우리 함께 하시옵시고 주여 모두 하시옵시고 오늘 주여 이끌시옵니다. 아버지 하시옵시고 하시옵시고 오늘 이끌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다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감사함을 드리라는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참 이 시대가 좀 감사함을 잃기 너무나 쉬운 시대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내가 한 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 그 느꼈던 그 감정 모든 것도 주님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드높이고 온전히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께 더더욱 드리며 주님을 드높이며 주님께 감사함을 들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에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더더욱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참 많이 무너집니다. 참 많이 쓰러집니다. 시험 공부하는 내내 시험 결과를 보는 내내 그 무너짐 가운데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아까운데 건질 수 있는 것은 그 찢어진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감사함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께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